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18절 합독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지금 며칠째 묵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도 이 부활장을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차원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게 여기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분쟁하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이 분쟁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분쟁의 요소들을 하나로 뭉쳐가는 서로 그 지체론, 그리고 또 하나가 되는 어떤 우리의 그 성령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은사론, 너희들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여러 은사를 주고, 그리고 이 우리의 몸이 여러 지체가 있듯이 너희들은 결국에는 하나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걸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일반적인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가르쳐도 그 다음에 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자 15장에서는 한 차원 높은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그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동행함을 진짜로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작은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분쟁을 일으킬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며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며요. 그러므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분쟁을 한다면 너는 가짜다 이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15장은 우리들에게 한 차원 높은 신앙의 세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나머지 것들은 분토처럼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음 차원이 열리고 다음에 생활의 차원이 열리고 계속 열려지는 이 꼭지점, 아주 중요한 생명의 복음, 이걸 다시 확인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잠잔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잠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이거 옷입니다. 옷은 낡으면은 벗어서 버립니다.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새 옷을 샀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10년 있다 보니까 이 옷은 낡아지는 거예요. 육체가 처음에는 아기 때 그리고 청년 때 아주 그냥 인생의 화려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육체는 옷처럼 낡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걸 벗어야 돼요. 이거요. 왜? 이게 더 헤어지고 못 입을 수 있게 된다. 그럼 벗는 것이 바로 육체다. 이걸 가지고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육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소중하지만은 영에 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지금 되어 있어요. 육체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대부분이 거기에 투자를 해요. 한 90% 이상이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또 깨우시는 우리 분들도요, 육체가 아니라 영에 투자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영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느냐면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렇죠?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예수 믿는 대표성이 있어요. 구원은 대표성이 적용이 안 돼요. 구원은 1대1입니다. 1대1.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정을 대표한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구원이 인계되지는 못합니다. 승계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계속 기도한다. 그러면은 은혜는 대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녀를 막아주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의 기업이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업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속에는 대표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1대1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지만이 됩니다. 자, 22절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반대요. 자, 아담으로부터는 죄의 대표성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주 그 가정에 보면은 이상한 병들이 많이 있어요. 병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섭생,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빠른 음식을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요. 패스트푸드라고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또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음식 하면은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여간 빠른 음식보다는 늦게 숙성되는 음식을 좋아해야 돼요. 된장찌개, 김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에 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운동, 우리 교회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병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요, 그 병이 일어났는데, 아이고, 젊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 병으로 돌아가신 그런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상하게 당뇨가 계속 위로부터 이렇게 온다. 이걸 유전인자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지금 입증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거든요. 자, 여러분, 죄도 유전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의 유전성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인이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본능에 이끌리고 죄에 이끌려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좋아합니다. 속이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싸움하는 거 좋아하고요. 인간처럼 악한 동물이 어디 있을까요? 적어도 다른 동물들은, 웬만한 동물은요, 같은 종족을 잡아먹지 않아요. 그냥 물리치고 내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건데, 인간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보통 죽입니까?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이렇게 죽여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잔악성. 왜 그러냐? 유전인자가 있어요. 유전인자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누르지 않고 이 죄의 유전성을 자꾸 몰아내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분노가 치밀으면은 당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차를 가지고 그냥 막 돌진하고 싶고, 앞에 있는 차 받고 싶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돌아서서 칼로 찔러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왜? 죄의 유전성이 다 있습니다. 유전인자가 다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유전인자, 악한 유전인자를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로 우리가 다시 살았다. 죽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전인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므로 다시 사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의 유전인자를 몰아내고 생명의 유전인자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문 안에, 여러분 인생 안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23절, 24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23절, 24절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저를 보시죠. 부활의 순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판 때에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요, 이제 심판의 모든 사람의 부활을 통해서 심판, 재림, 이 부활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요, 제가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님이냐? 부활의 주님이에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 그 주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과 재림의 부활 줄줄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고구마 캐면은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막 여러 개 딸려오는 것처럼 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진짜로 그 주님을 믿는다면은 건강의 부활이 일어나고, 직장의 부활이 일어나고, 자식의 부활이 일어나고, 물질의 부활이 일어나고,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신비한 이 진리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저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때마다 한 번 일어나는 게, 주님의 부활은 이례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요, 나에게 건강히 부활이 일어난다, 아팠다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생의 그 큰 문제들의 문이 훌쩍 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이야, 계속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새벽에도 정신을 딱 차리고 이런 복음 앞에는 아멘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례적 사건이지만은 오늘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현재적인 부활로 계속적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 이유가 25절에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저를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원수를 발 아래 두셨다. 발 아래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원수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발 아래 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할 수 없다. 이게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왕 노릇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왕처럼, 왕의 자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녀들에게는요,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도록, 사람들 만날 때 끌려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위치로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속에 놀라운 다시 일어나게 하고 열려지고 치료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신 주님, 부활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멀리 두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새벽에 믿고 고백하오니 내 안에 다시 건강의 부활, 물질의 부활, 직장의 부활, 자녀들의 부활, 가정의 부활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를 발 아래 두게 하시고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